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올 한해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평안함 주셔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새벽에 나올 수 있고, 또 삶이 평안해야 나올 수 있고, 또 믿음 주셔야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오늘 내일 좀 나누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동생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버지 데라보다도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것 같고, 그 데라에게 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어디 오갈 데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서 아버지처럼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살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롯을 데리고 왔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데리고 내려갔고, 다시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롯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롯도 어엿한 가장이 되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재산 아브라함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얻은 재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양과 소떼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롯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의 보살핌 속에 양과 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양과 소, 육축대들은 들어가는데 초지가 부족한 겁니다. 먹일 풀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좀 근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도 이제 어엿한 가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족한 초지로 인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참 좋지 않다. 그러니 이제 좀 떨어져서 우리가 지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거라. 참 아브라함은 통 큰 사람이었죠. 참 통 큰 사람이었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너는 누구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살았잖아요. 내가 먼저 여기 택할까? 너 여기 가자. 그래도 롯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야, 우리 좋은 땅을 잘 이렇게 나눠서 좀 가보자. 그러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 큰 사람이었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만 움켜쥐고 자기만 가질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많이 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부자였다. 롯은 사방을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소를 먹이고 또 양을 먹이기에 좋을까, 풍성할까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들녘을 선택하게 이제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말은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말이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요단 들녘이 그렇게 풍부했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또 애굽 땅과 같았다. 그 말은 뭐냐면 애굽 땅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일강이 잘 발달이 돼서 웬만큼 흉년이 돼서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좋은 땅이다, 그런 말이죠. 요단 들녘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롯이 그 땅을 택해가지고 나가버리고 만 겁니다. 참 이때 한번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헤어져야 되는 섭섭함. 그래도 아들처럼 거두어주고 함께 지냈는데 헤어져야 되는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만에 아브라함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살펴줬는데, 돌봐줬는데, 어찌 생각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이만큼 됐는데, 이렇게 양과 소와 육축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삼촌 죄송합니다. 내가 내 목자들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100번 물러서서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삼촌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헤어져서는 안 되고 만약에 정 헤어져야 된다면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아마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한 번 없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목자들을 데리고 양떼와 소떼들을 데리고 떠나니 이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떠나고 난 뒤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참 마음이 섭섭했겠다. 그런 생각, 울적하고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냐 하면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왜 그래요? 롯이 선택한 좋은 땅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물게 된 곳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이었잖아요. 메마른 곳이었었고 짐승들 먹이기에 부족함이 많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을 것이 틀림이 없었다는 거죠. 서운함, 염려, 걱정. 또 롯이 저렇게 하네? 그런 것에 대한 울적함,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롯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은혜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를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언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다고요? 서운하고 염려되고 걱정도 되고 울적하고 마음 한구석이 휑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때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지 않아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나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체험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체험하시, 그럴 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 아브라함이 선한 마음 가졌잖아요. 틀림없이 이럴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이제 이분 경험에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험하신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위로되고 이제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롯이 가지고 나간 요단 들녘을 바라보았겠죠. 하나님께서 너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북쪽과 서쪽, 동쪽과 남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첫째 뭐냐면 이 말은 크게 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크게 보라. 15분 안 따라 하셨어요. 크게 보라. 오늘 좀 새해를 시작하는, 어저께도 새벽 예배 시작했지만 어떻게 시작하면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크게 보라. 올 한해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아, 이 말의 뜻이 아브라함아, 롯이 가지고 나간 그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너는 요단 들녘만 바라보느냐? 요단 들녘만 있는 거 아니야. 북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동쪽도 있어. 세상은 넓고 크다.
세상은 넓고 큰 거야. 내가 지으신 땅은 넓고 큰 거야. 그러니 너 더 넓고 더 크게 봐. 그 땅에 내 시선만 두고 살아가지 마. 롯이 얻은 땅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큰 땅이 내 거야. 내가 원하면 너에게 줄 수 있는 땅이야. 그러니 너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크게 봐.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롯이 가지고 난 요단 들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잖아요. 롯이 얻은 요단 들녘 가나안 땅에 비하면 조그만 땅, 가나안 땅의 한쪽 부분이 요단 들녘이었다는 거죠. 지중해 연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을 얻지 못해서 속상해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소유한 거 소유하지 못해서, 가지고 싶은 거 가지지 못해서 적은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 그래서 올 한 해 눈앞에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 자랑하지도 말고요. 누가 그랬대요? 우리 집에 뭐 이렇게 부자고, 우리 뭐 제일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잘 산다. 여러분, 그게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넉넉하고 통이 크고 그런 게 부자죠. 여러분, 올 한 해 눈앞에 작은 것에 낙심하지 말고, 작은 것 때문에 속 좁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통 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믿고 그렇게 하느냐고. 뭐 믿고 그렇게 하느냐고. 아브라함 얼마나 통이 커요. 삼촌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거 먼저 갖겠다고, 그래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통이 커요.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먼저 가져라. 얼마나 통이 큽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통이 큰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통 큰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를 살아야 되는데 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에게는 큰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뭐예요? 저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요. 온 우주와 만물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분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하늘과 땅이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바라보며, 적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속 좁은 말고 큰 것을 바라보고 통 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바라보라, 그런 뜻이라. 두 번째,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멀리 바라보라, 멀리 보라, 멀리.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당황하게 되고 조급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잖아요. 롯이 선택한 요단 들녘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성읍이 있었어요. 요단 들녘에 소돔과 고모라의 두 성읍이 있었어요. 매우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롯은 그곳에 살다가 소돔성 백성이, 소돔성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소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소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 또 무슨 뜻이냐면 남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남색. 이 남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동성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 말이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간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수간이 여러분 뭐예요? 짐승과 사람이 관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이, 4,000년 전이 동성애가 유행하고 수간이 유행하고, 그런 지금도 끔찍한 일인데 그때 이런 일이 벌써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죄가 관영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번성한 것 같고 발달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타락한 도시였고요, 죄악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되어 버리고 말았죠. 롯이 거기 가서 좀 풍성하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살고 풍성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풍성함, 하나님을 떠난 그 잘삼, 하나님을 떠난 재산의 소유의 많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황불 심판 다 멸망되어 버린 말이고, 하나님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거 많은 재산 그거 아까워서 뒤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고, 롯의 두 딸들과 롯이 이상한 관계를 맺어서 이상한 자녀가 태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육신의 안목, 물질 이런 것만 소유하고 잡으려고 했던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롯이 떠난 후에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왜? 초지가 척박하고 물이 척박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이리 떠나고 저리 때는 고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의 여왕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요, 정결한 삶을 유지했어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항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제단 쌓고 예배하고. 따라합니다. 제단 쌓고 예배하고. 따라 좀 해보세요. 제단 쌓고 예배하고 제단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 한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고생했을 때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제단 쌓고 예배하고 제단 쌓고 어디 가든지 제단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자신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삼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뒤에 18장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려 6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기도했어요? 소돔 백성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위해서 않기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그곳에 롯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롯은 어떤 사람? 그렇게 삼촌에게 소원함을 주고 간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통 큰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롯 때문에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죠.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단 쌓는 사람일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롯이 요단 들녘을 택하여 떠날 때에는 롯이 잘 되고 아브라함이 안 될 줄 알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잘 되고 구원자 역할까지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좀 통 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좀 나누기도 하고 베풀 줄도 하고 드릴 줄도 알고 멀리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작은 유익 가지고 그러지 말고 넓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 됐어요? 롯이 잘 됐어요? 아브라함이 잘 됐어요? 멀리 바라봐야 된다. 멀리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크게 보라. 두 번째는 멀리 봐라. 우리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속 좁은 사람으로 저나 다 속 좁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뭐냐 하면 크게 바라보지 못해요. 통 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넓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크게 바라보라. 멀리 바라보라. 잃고 슬퍼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잃었던 것을 찾고 더 많이 얻을 그때를 생각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가 겹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요즘 대선이 얼마 안 남겨놓고 막 서로 비방 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많아요. 마치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서 있는 황량한 벌판처럼 황량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같은 것이 많아요. 짐승 먹일 물도 부족하고
초장도 부족한, 들판처럼 모자라는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주님 경배하며 멀리 넓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멀리 넓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 인도함 속에, 축복 속에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두 손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멀리 넓게 바라보게 하시고 눈앞에 있고 적은 곳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통 큰 사람 되게 하시며 넓은 사람 되게 하시며 멀리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올해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벽두의 성전에 올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주변이 복이 되고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주변이 천국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시며 가정 경제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